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천만 다행입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죠? 폭설이 한 40cm 이상 왔다 그러죠. 수요일까지 좋았습니다. 점심때까지 눈이 온다고 와 너무 멋있다고. 여러분 점심 식사 수요일 하실 때는 너무 좋고 사진 찍고 야호하고 신났습니다. 흰눈 보기 어려운 그런 날도 있었지만 11월 달에 웬 이런 눈이 오는지. 그런데 수요일 오후도 계속 눈이 오고 목요일까지 눈이 왔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교통이 대란나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명품 소나무 있죠. 근처에 있는 대학교가 소나무를 아주 명품의 소나무를 많이 심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몇 나무들은 소나무도 가지치기 합니다. 전지를 해요. 예쁘게 알죠. 그 소나무 숲들을 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를 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학 당국이 그 소나무 전체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소나무 가지치하고 소나무 그 솔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예쁘장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달려있는 그런 명품 소나무를 전지치기를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소나무를 전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섭설이라 그러잖아요. 습기를 강하게 머금은 수증기가 많은 그런 무거운 눈이었어요. 소복소복 쌓일 때는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눈이 소나무에 속속 켜켜이 쌓여져서 40cm가 되면서 큰 눈이 무기를 누르는 순간 소나무는 여러분 가지를 위로 쭉 이렇게 뻗치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툭 하면서 이 가지 저 가지가 때로는 큰 버텼던 100년 된 가지도 꺾여지고 때로는 소나무가 무너진 것 보십시오. 곳곳이 그랬습니다. 명품의 소나무도 무거운 그 섭설에 이기지 못하고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명품들이 툭툭 끊어진 것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그렇게 뭉개졌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 비닐하우스의 크기가 옆으로 클수록 그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죠.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의 그 지붕들 보십시오. 눈이 아주 그냥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폭삭 다 무너집니다. 지었던 비닐하우스의 집이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비닐하우스가요 단단하게 속에 기둥을 착착 받쳐놓은 바람에 이 무게를 견뎌낸 겁니다. 좋은 비닐하우스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만난 목사님은 키도 185cm고 운동도 테니스도 너무 잘하고 건강은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똑똑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난주 만나는 상황 속에도 보니까 약을 이렇게 해서 약을 먹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약을 먹습니까? 매일 먹는데요. 먹어야 된대요. 자율신경이 혼란이 와가지고 밤이 되면 잠이 안 오고 밤에도 이 교감신경이 그냥 막 깨우니까 여러분 사람은 낮에는 교감신경이 움직이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모든 몸을 녹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데 이 교감이 안 되니까 약으로 교감 이 신경을 조율한답니다. 명품의 그 건강이 무너져 여러분 인생이 무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았습니다. 한 분은 기침 콜록 했는데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척추의 뼈가 금이 가버린 겁니다. 기침 하나에 척추의 뼈가 금이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구멍이 숭숭 났는데 50대인데 80대의 뼈가 된 겁니다. 모르게 인생의 뼈가 그 진액이 빠져나가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바람에 가벼운 감기 하나 콜록 하는데도 뼈가 툭 부러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아파트에도 그렇게 버티고 오랫동안 있었던 소나무가 여지없이 무너진 건요, 복구 세우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좋은 그 가든에 있는 소나무들이 잘 이어지고, 그리고 정리돼서 바닥에 이제 실려서 그냥 저 땔감으로 가도록 정리해 놓은 것, 너저분하게 정리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명품도, 우리의 집도,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무거운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요, 툭툭 부러지고 무너지고, 인생길도 여러분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잖아요. 차도 미끄러지고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쭉쭉 미끄러지잖아요. 브레이크를 살짝 잡은데도 적당하게 멈춰야 되는데 그 거리를 2배, 3배, 4배 길게 가서 어머 하다가 쿵 하고 막는 거 보십시오.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꺾여지고 우리 삶의 걸음이 기뚱기뚱 미끄러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고난이 예기치 않게 우리 모든 인생에는 갑자기 무거운 눈 같은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분, 서울에는 역대 3번째 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는 100여 년 만에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런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눈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본 적도 없는 눈을 우리는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게 훅 떠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무거운, 여러분의 인생을 압력을 가하는 그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근래 요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 멀리 계신다,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2차에 끌려가서 남나라 바벨론 땅에 살게 되는데, 왕이 끌려갈 때 그의 똑똑한 젊은 친구들과 똑똑한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거기에 끌려간 에스겔이 그 땅에 가서 산 지가 5년쯤 되는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탓이라. 이스라엘 역사가 끊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더 가까이, 우상으로 가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세상으로 점점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세요? 매를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때 이 나라가 한 번이 아닙니다. 1차로, 2차로, 그 다음에 3번째로 그 나라를 결국엔 하나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만 계시는가? 예루살렘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로, 그리고 그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포로로 2000km가 떨어진 바벨론 나라의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왕도 끌려가고 남편도 아들도 아내도 어머니도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산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1절 말씀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떤 강? 그발 강가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발 강가. 여러분, 지금 있는 이라크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거기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강 사이에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 진흙을 기어서, 그리고 그걸 구워서 아마 성을 만드는 일들을, 아마 수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참 저 인력으로, 저 노동으로, 그죠? 어떤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복잡해온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정복자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000km 떨어진 곳에서 강가에서 오늘 또 노동을 합니다. 어제도 노동을 했고 우리 자녀도 노동을 하고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절절한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울었네. 우리는 시온 고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울었도다 하면서 그 시편을 보면요, 바벨론 그 군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너희 나라 민요 한번 불러보라고.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 무슨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노래를 시킵니다. 시키면 해야죠. 노예니까. 그래서 비판을 가지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 이 강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고, 우리는 슬퍼하노라고, 우리의 시온의 고향이 그립노라고 그렇게 노래를 쫙 부릅니다. 절망의 땅이죠. 고난의 땅이죠.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것만큼 여러분 그 국가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그발 강가에서 정복자의 노예로 계속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요? 힘들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가득 있거든요. 바벨론의 마르둑 신부터 해서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는 너무 부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선진국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마르둑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신이 존재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진 정복자의 노예로 그발 강가에서 오늘 또 노동을 하는 그 속에 한 사람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럽니다. 오늘 시대가 어쩌면 여러분 그발 강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경제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삼성 주식이 내려앉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전 잘 몰라요, 경제를. 그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삼성 주식이 요즘 뭐 뚝뚝 떨어졌다면서요. 아닙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이 반도체가 여러분, 이게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믿었던 게 오늘은 불확실하답니다. 경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시장의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 여러분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정치는 말할 것 없죠. 분열이죠. 정치는 갈등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잖아요. 건강 또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요즘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세계의 그런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여러분 수만 가지의 질병들이 많습니까?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이상한 아이들이 요즘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이상한 엄마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 문제가 집에 오면 아이의 말을 듣고 바로 선생님 전화번호로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집에서 이제 저녁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답니다. 선생님, 누구누구 애 엄마입니다. 우리 애가 다쳤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를 좀 안 보호해 줬다면서요? 그때 선생님이 보니까 저쪽 편 들었다면서요? 선생님 하고 또 다음날 전화 오고, 선생님 하고 또 문자 오고.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교회에 들어가면요, 오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오늘 정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때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그러잖아요. 서울, 경기도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적으로 몰립니다. 근데 지방 내려가면요, 농촌요, 어촌요, 점점 지금 폐허가 되고 있잖아요. 응애 아이 울음소리요, 시골 농촌에는 들어볼 수도 없어요. 거기는 40대 50대도 없다 그러잖아요. 70대가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청년 소리 듣고 싶으면 지방 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전부 다가 오늘 도시 바로 서울로 경기도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 이 땅이 어쩌면 어떤 성도, 어떤 분에게는 오늘 어떤 삶의 그발 강가처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가정도 무거우면 무거운 눈에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를 무너뜨리는 그 압력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질병 때문에, 어쩌면 자녀 때문에, 어쩌면 사업 때문에, 어쩌면 내일 불확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쿵덕쿵덕하죠. 그래서 이 불안이 오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갑갑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보면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나도 모르게 뛰니까. 이거 아무리 청진기를 대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피를 10번을 뽑아도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불안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무언가 꽉 옥죄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발 강가에 사는, 오늘 나라를 잃고 오늘 자녀를 잃고 오늘 소망을 잃어버린 그발 강가에 사는 유다 백성들 같이 오늘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곳에 사는 에스겔에게, 절망의 한복판에 사는 그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오늘 힘든 상황 속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절망이라면 바로 없기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천지가 개벽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오늘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술의 전당 가면 공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연 딱 볼 때 여러분, 최고점에 티켓을 끊고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앞에 보면 뭐요? 막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그 막 뒤에는, 그 막 속에는 굉장히 깊은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막에 또 막이 있고 막이 있고 막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다 준비를 딱 스탠바이 합니다. 앉아서 딱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이 쫙 열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작될 때 막이 쫙 열리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발 강가에 오늘 절망의 상황 속에, 오늘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문이 열리니까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에스겔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지금 절망과 어려움에서 살려고 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면 삽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복보게 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 야곱 보십시오. 형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형의 장자권을 엄마를 통하여 그 장자권을 취하게 되자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 이따가 형 손에 죽는다고. 그래서 너는 내 삼촌이 사는, 내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한참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그곳이 베델이라는 장소죠. 그곳에서 야곱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먼 곳에서는 늑대 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죠. 깜깜합니다. 한 번도 집 떠난 적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게 야곱입니다. 집밖에 몰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판 다니고 막 활량입니다. 막 무엇이든지 잡고 막 들판 온 세계를 뛰어다니는 예수라면 둘째 야곱은 집밖에 몰라요. 형이 잡아온 것 엄마가 맛있게 만들며 그거 먹기만 하고 엄마의 말 듣고 집 안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절망이고 자기의 부모의 집이 어느 순간 절망입니다. 여기 있으면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전화 막 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절부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엉들릴 때 누구 전화 받기가 겁날 때 있잖아요. 혹시나 누구 전화 올까 싶어서, 엄마 그 사람이 전화 올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전화기도 놓고 싶고 전화기도 바꾸고 싶고 주소도 바꾸고 싶고 떠나고 싶죠. 아무도 모르는 곳 떠나고 싶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죠. 절망 한가운데서 야곱은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떠났는데 깜깜한 밤입니다. 죽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오늘 베델의 들판에 차고 있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주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걱정 말라고. 너는 반드시 살아서 이곳에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스겔도 동일합니다. 고난의 절망 그 한복판에 살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늘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2000km 떨어진 저 성전에 계시는데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이는 여기서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와 사망과 오늘 노예의 땅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다 싶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싶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2000km 떨어진 내 고국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늘 채찍에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예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뭘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길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명품 소나무가요, 가지가 다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유명한 정원사가 가서 다시 그것을 따듬고 만들어가면요, 더 명품의 소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우리 인생의 그 조각이 되어지고 다듬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이거든요. 천재의 계획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주의 능력 체험으로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이 명품 같은 우리 인생에 가지가 하나 꺾여지고,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비닐하우스처럼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다 갈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명품의 카페 한번 가보십시오. 그 창문가에 명품의 그 버들 강아지입니까? 그 있잖아요. 그 강아지 풀처럼 된 스크럼 쫙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산들산들 왔어요, 또 왔어요 하고 이렇게 산들산들 흔들렸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폭설로 그냥 다 덮여버렸어. 다 그냥 뭐 폭설에 덮여가지고 지금은 수크렁이, 큰 멋있는 수크렁을 이름 봄까지 보리라 생각했는데 폭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식물의 그 수크렁이 다 그냥 푹 덮여버렸어요. 우리 인생이요, 강한 것 같지만 갈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약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하중을 이렇게 누르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묻혀버립니다. 여지없이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창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창조주의 손이 오늘 내 명품의 인생이 가지가 툭 내 인생의 집이 쿡 하고 무너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길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천상을 보죠. 그 보면요, 바람이 막 폭풍이 부는데요, 그게 불길이 막 일어납니다. 천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보이는데 거기 보면 내 생물이 보입니다.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예수길이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그 하늘이 보입니다. 와, 20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고난과 죄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천국이 보입니다. 내 생물이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내 생물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 생물의 발에 보면 바퀴들이 달려있다 그래요. 바퀴. 자동차도 가는 게 뭡니까? 둥근 바퀴가 있어서 자동차가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바퀴 자전거보다도 네 바퀴 자동차가 더 안전하죠. 여기 보면요,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퀴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 내 생물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바퀴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생물이겠죠. 천상의 생명체겠죠. 그런데 그 발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바퀴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내 생물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바퀴가 달린 것처럼 신속하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km 떨어진 그곳에 가야 나를 만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영 심판의 자리, 절망의 자리, 오늘 무너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2000km 떨어지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퀴를 달고 내가 너를 소살같이 만나러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의 자리, 우리가 눈물의 자리, 우리가 부서진 자리, 우리가 죄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오늘 또 망가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소살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아니, 오늘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오늘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세계관이 무너진 거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나라에, 우리의 고향, 그리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벨론의 이 물질 문명의 최고의 부국 강경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겨야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잘 살고 우리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던, 오늘 바벨론의 마르둑 우상이 있는 그 땅, 바벨론이 오늘 통치하는 그 세상, 그 한복판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온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이 60억 인구 가운데 오늘 내가 절망자리에 있고 지난 한 주간에 내 인생이 미끄러지고 기뚱기뚱거리고 내 인생의 길이 어림이 어려서 미끄러지기 쉬운 오늘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퀴를 다신 그 하나님은요, 소살같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심령들에게 바퀴를 다신 하나님이 소살같이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죠? 콜록해도 그냥 척추에 금이 가죠? 약을 먹어야 삽니다. 잠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깜깜합니다. 그 발 깜깜합니다. 고향으로 언제 이 문제가 회복되고 언제 기쁨의 날이 될는지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미 바퀴를 다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나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질 때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퀴를 다시고 우리 인생의 하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만나주심은 여러분 천천히 오는 걸음이 아니라 바퀴를 타시고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첫 번째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대림절은 인생의 깊은 어두움에 환한 초처럼 2000년 전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건 참빛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믿는 자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여러분 바퀴를 다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인생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소망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